행복한 교회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셨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축복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날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모든 게 문제로만 보여지고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참 마음이 어려운 날도 때로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런 날은 아니었나 한번 짐작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여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갈 곳, 우리의 집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유 분명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I will run to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악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안상 행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 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뭘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
또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걷고 계시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을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마다서 날가라 해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부족했을지 모르고 우리가 실수했을지 모르고 우리가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려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치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셔서 너무 또 감사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필요한 또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죠? 고난에 대한 지침.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마음에 품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행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전도는 무슨 프로그램 배워서 어떤 스킬을 익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 당신은 왜 세상과 다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십니까? 했을 때에 설명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항상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고통당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고통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 시대에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볼 텐데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고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근거와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원서에는 1절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3장의 내용을 강조하고 정리하는 게 4장 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그 길을 이루어 가시다가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물질이 너무나 막막해질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게 선하고 악한 일인가? 내가 생각하면요, 사람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옳은 것 같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 사고방식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심, 깨달음, 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명우라고 해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 마음 가운데 깊게 강하게 무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죄와 인연을 끊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정지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죄인이 아니다, 마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마음, 생각 가운데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선한 일도 했다가 죄도 지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를 고민할 때에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거 못하게 되잖아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요. 2절로 넘어가면 1절의 근거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 특별히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육체로 사는 시간 동안,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긴장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 어때요? 때로는 되게 서럽고, 때로는 되게 외롭고, 때로는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같은 거 다녀보시면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에 가서는 좋지만 어느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할 때 어떻습니까?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집인 사람들, 세상의 집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법칙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욕정대로, 육의 법칙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2절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높고 더 넓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정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막 너무 커져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자,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이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을 왜 안 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성숙해져 가야 할 이유도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살았던 욕정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가장 힘을 다해 신경 쓰셔서 해야 되는 인생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또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바로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를 볼 텐데요, 1, 2절을 설명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욕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함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성도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방탕함, 색욕과 또 관련된 모든 무절제, 뭐 성욕, 식욕, 이런 거 물질욕, 욕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욕,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육체의 자연스러운 욕구,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지막지하게, 때로는 야만인처럼,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술 취함, 술에 대한 끝없는 욕망. 자, 이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하고 싶은 것들. 술에 취해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또 뭐예요? 쇼핑에 빠져 살고, 자녀에 빠져 살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락, 이것은 원어로 보면 축제 때의 집단으로 흥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뭐 시골에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럼 처음에 막 다들 흥겨워서 즐겁게 지내다가 어때요? 끝에는 싸우고 끝나더라고요, 보통. 거하게 이제 막걸리 취하시고 그러셔갖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연회,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는 것. 함께 술을 마시며 놀면 어때요?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뭐 뻘쭘했던 사람은 친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먹고 죄 짓고 술 먹고 범죄하고. 네. 또 어때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주술, 인신제사, 음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주술, 인신제사 이런 것들은 이단, 사이비 아니면 다른 우상을 믿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행은 왜 우상 숭배일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3절에서 세상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실 수 있나요? 맞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멀리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다시는 내 육체의 욕정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역할로 사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4절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이들과 먼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쾌락적인,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육체의 즐거움에 앞장서서 또 함께 참여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배알이 꼴리고 화가 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 친구 아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 거룩은요, 절대로 악인들과 선을 긋고, 난 저런 사람은 어디 있어? 절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그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쾌락적인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또 욕을 먹을 지언정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요, 감사하게도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나면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너를 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참 저한테는 부끄러운 얘기죠.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고1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요.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게 체험한 후로 그런 세상적인 즐거운 것들 다 끊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욕정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자, 이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 때의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의 행위를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마치 비디오 테이프, 요즘은 뭐 비디오 테이프도 없지만요, 마치 내가 살았던 동영상이 녹화돼서 재생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교회에서 믿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이웃들을 내가 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던, 사랑을 하던, 이해를 하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가면요, 1차적인 결론을 베드로 사도가 맺고 있습니다. 선한 일로 고난받는 이유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진 것은 그들의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으로 살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시고 구원과 심판으로 철저하게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육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바꾸셔야 돼요. 지금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복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네, 일단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대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죠. 여기저기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요. 10km 높이의 불덩이, 불기둥이 막 나타나고요. 싱크홀이 막 5m짜리가 막 퍼지고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대요. 이 정신을 차리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자제심, 냉정함, 건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히 분별해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야기하자면 절제함, 균형 잡힌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집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말씀을 살아내게 주님 붙잡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9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두 번째 해야 될 것,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도하셔야 한다면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또 바울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랑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또 성도됨의 가장 큰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점점 세상은요, 사랑을 잃어갈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요,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은 사랑을 점점점 잃어갈 거라는 거죠. 왜요? 무정하고 삭막하고 이제 점점 악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사랑을 품은 사람이 성도됨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좋은 소리 하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여서 내가 좋을 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데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잠언 10장 12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미움과 달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건 왜 이러는 거야, 막 트집 잡고 마음에 안 들고 밉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현재 분사로, 원어에 보면 현재 분사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충만하게 덮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나한테는 사랑이 없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매 순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계시나요? 주님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 덮는다는 의미는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로 따지면 동물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긴 바 된 것처럼,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사람의 미움,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미우세요?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갔어요. 이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자, 이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책을 쓰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어떠한 숙박 시설이 마땅히 없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도망가도 어디 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집을 나누어주고 함께 생활하고 그런 맥락에서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하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앞에서는 웃는데 뒤돌아서는 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11절로 가시면요, 또 한 가지 성도가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 11절을 함께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를 나 방언할 줄 알아, 예언할 줄 알아,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라고 뽐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대단하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랑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비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 11절에 봉사가 보사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이게 폰트가 약간 좀 에러가 나서 저는 분명히 봉으로 치는데 보시라고 쳐줘요. 네, 이해해서 봐주시고요. 구원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쓰셔야 돼요. 섬기셔야 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청지기는 선한 관리인으로 지금 이 세번역 버전에는 나와 있는데, 이 선한 관리인, 청지기의 뜻은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자,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것인데 빌려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또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적절한 은사의 예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가운데 철저히 분별하셔서 조심스럽게 말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봉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능력에 취해서, 내가 내 기분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처음 교회 나와서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그냥 사람들 모이고, 뭐 지금은 코로나라서 모이지도 못하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감정적인 것에 휩쓸려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제는 이것에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예요?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 돈을 따라가고 돈에 미쳐있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있고 나 힘들어서 여행 가야 돼. 육체를 따라 사는 거 이제 그만하래요. 대신에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어때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요.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 깨달아 그것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께 하듯이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선한 행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까? 살기 힘들죠? 먹고 사는 게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보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이러한 선한 행실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며 열심히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하고 정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찬양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많이 연습해서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여 그렇게 성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꿈의 행복을 주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한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능력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적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사는 것,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먼저가 되고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그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